4절부터는 이제 결혼한 사람이 아닌 지금까지는 이제 결혼한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잠자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다음에 두 사람이 믿지 않다가 한쪽이 믿었을 때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쪽에서 이혼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고 또 믿는 쪽에서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라는 거 뭐 이런 부분들 또 말씀을 같이 보았고 이와 아울러서 나머지 부분들도 그게 너희가 할례를 받았든지 신분상으로 종이든지 그거 관계없이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지금 너희가 종으로 있었을 때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 있는 대로 거기에서 또 복음을 들을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할례를 받은 상태로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 그 상태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이 옮겨주지 않는 한 너희 스스로 그곳에서 나오려고 애쓰지는 말아라 하는 흔히 말하는 대로 탈출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구출해 주시면 나가면 되겠지만 스스로 그 상황에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이걸 막 변화시키려는 그러지 말아라.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다가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내가 만들어낸 시나리오, 내가 만들어낸 계획이 아닌 가운데서 하나님 환경을 바뀌어 주신다면 그거야 뭐 괜찮겠지만 앞에 나와 있던 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같다고 해서 마치 이때다 싶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까지는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첫사람은 아마 이것에 처음 해당하는 사람은 그런 간증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제 두 번째 사람부터는 그 간증이 들리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모습만 보이는 거죠. 나도 빨리 그러면 여기서 탈출해야겠다. 뭐 이런 것들도 우려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이제 25절부터는 미혼자들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냐? 다음에 결혼했다가 신랑이나 신부가 남편 아내가 죽어서 과부가 된 사람들, 호라비가 된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25절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다시 말하면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처녀에 대해서 언급하셨던 사항이 복음서 다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되어서 내가 의견을 말한다. 26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다.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처녀가 결혼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왜? 지금 질문을 했으니까 답을 하는 겁니다. 아마도 설교를 하라면 이렇게 설교를 하기는 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질문에 답은 해야 되어서 자기의 지금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26절에 나와 있는 임박한 환란이 뭐냐? 이게 종말이냐? 그러진 않죠. 바울 시대 때 임박했던 환란은 아마 그 당시에 고린도에 살면서 겪어내야만 했던 어떤 고난 뭐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아서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이것은 뭐 그때만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도 결혼하게 되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늘 상존하고 있기도 하죠. 27절 네가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자, 아내에게서 놓였다는 얘기는 뭡니까? 놓였다라는 건 이혼한 사람이 아닙니다. 놓였다고 해서 놓였다 그러면 얽어매졌다가 해방됐네 그러면 아마도 이제 구원받지 않은 아내가 이혼 요구해서 저 사람 혼자 됐나 보다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놓였다라는 것은 결코 결혼해 보지 않았느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요. 그러면 네가 아내에게 놓였느냐라는 얘기는 네가 결혼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네가 아내에게 놓였느냐 매였느냐 놓이기를 구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아내에게서 놓였다면 결혼해 보지 않았다면 뭐 하지 말라고요? 결혼의 굴레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아내에게서 놓였으면 역시 남자에게 하는 얘기죠. 아직 결혼해 보지 네가 않았다면 아내를 구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혼자 살아가는 게 더 좋겠다 하는 얘기죠. 28절 그러나 28절 때문에 27절 좀 해석한 겁니다. 28절에 뭐 하는 거 죄가 아니라고요? 장가가는 거 죄 아니다. 그럼 시집가는 건요? 시집가는 것도 죄 아니다. 다만 장가가고 시집가면 뭐가 있을 것이다?
육신의 고난이 있을 것이다. 자, 26절에 나와 있는 임박한 환란으로 인한 고난일 수도 있고요. 결혼 생활 자체가 주는 고난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런 고난이 따라오게 된다. 왜 고난이 따라오게 됩니까? 결혼 생활 해보시니까 뭐가 제일 고난이세요? 결혼 생활 해보시니까 맞지 않는 사람과 살아가야 되는, 또 낯선 환경에서 살아왔던 두 사람이 또 같이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기타 등등의 이런 어려움들, 따라붙는 것들이 있죠. 아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또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낳는 고난도 상당히 큰 고난 아닙니까? 뭐 이런 것까지도 육신의 고난이 붙고, 남자에게서는 혼자만 먹고 살 것만 벌으면 됐는데 결혼하게 되면 이제 아내와 자식까지 먹고 사는 것을 벌어야 되는 땀을 두세 배는 더 흘려야 되는 그러한 뭐 이런 고난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고난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아낀다라고.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이 세상의 유형은 다 지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얽매이지 마라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30절 보시면 우는 자, 다음에 기쁜 자, 다음에 매매하는 자, 어쩌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들이잖아요. 자, 이런 모든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들에 있어서 매이게 되는 일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이 그렇게 안 되었으면 좋겠다. 주님을 섬기기 위한 기회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날려보내지를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의해서 너희들이 이제 주님을 섬기는 마음에 있어서 이렇게 흔들리는 이런 것들을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하는 바울의 말입니다. 결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느 것이 더 자유롭게, 더 열심히, 더 헌신적으로 섬길 수 있느냐를 바울은 늘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 30절, 31절의 말을 지금 하고 있죠. 세상 31절 다시 보시면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세상 물건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것들, 또 입고 또 즐기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때로는 정치, 음악, 문화 뭐 이런 그 모든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너의 주님을 섬기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라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세상의 유형은 지나간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의 유형은요, 드라마의 마치 지금은 이제 뭐 텔레비전이지만 당시 연극을 혹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러면 뒤에 여기가 도로다 그러면 뒤에 배경이 뭘로 바뀌어요? 뭐 빌딩 서 있고 차 지나가는 그런 배경을 바뀌잖아요. 여기가 집안이다 그러면 집안에 있는 뭐 가구가 들어서 이렇게 바뀌잖아요. 여기 말하고 있는 유형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극장에서 사용되어졌던 그 장면. 자, 그러면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그곳에서 살아가냐? 아니죠. 좀 지나가면 뒤에 있는 배경이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바뀌는 배경에 의해서 자꾸 쫓아가려고 하지 말아라. 이것은 지나가는 거다. 그리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변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입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바란다. 여기서 하는 염려는 무슨 염려일까요?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쓸데없는 걱정이나 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 마음으로 섬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염려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건 더 어렵잖아요. 그렇기를 안 하기를 바란다. 주님을 섬기는데 걱정 근심이 없기를 바란다. 근데 걱정 근심이 어디서 생겨요? 예수님 당시에는 먹기 위해서 무얼 먹을까, 무얼 마실까, 무얼 입을까, 이것이 그들이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했죠. 마태복음 6장에서. 오늘날에는 뭘 걱정하고 염려해요?
무얼 더 잘 먹을까? 무얼 더 잘 입을까? 무얼 더 잘 마실까? 집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좀 더 큰 집에서 살까? 어떻게 더 비싼 차 탈까? 이것이 이제 근심의 내용이 바뀐 거죠. 거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란다. 자꾸 그런 것에 매달려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큰 평수로 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집에서 살아볼까? 좋은 환경에 살아볼까? 이런 것에 너희들이 염려가 없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 뭘 하기를 바란다고요? 32절 보세요.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한 염려요? 주의 일을 염려하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주의 일을 염려하기를 바란다. 주의 일을 염려하는 것은 독신으로 사는 게 더 유리하다, 결혼하고 사는 게 유리하다고요? 독신으로 사는 게 주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3절 장가간 자, 결혼한 사람이죠. 세상 일을 염려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상 일의 대표가 누굽니까? 아내입니다. 아내. 예, 결혼하게 되면 누구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아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조용히 많이 보시는 것 같으세요. 목소리가 커지셨어요. 자, 아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왜요? 아내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기도가 막히시니까 그래요. 그렇죠? 형님이 기도 생활에 맡기기 때문에 염려를 하실 수밖에 없죠. 자,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34절 마음이 갈라집니다. 이거 주님한테 드릴까? 아니야. 아이고, 아내가 지난번부터 뭐 갖고 싶다겠네. 그거 사줄까? 이 마음이 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 주님의 일을 염려해서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고 하지만 시집간 사람은 또 누구를 염려해요? 세상 일을 염려하고 세상 일의 대표 주자는 남편을 기쁘게 할까? 아내를 기쁘게 할까, 남편을 기쁘게 할까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 자체가 주님의 일에 주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것에보다 더 우선시 되어지면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 나보다 누구를 더 내 가족을 더 사랑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 제자도 되고 이것도 하고 싶은 양다리 걸치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데 주님은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길 수는 없다. 그리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내나 남편이 더 우선순위에 있으면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결혼했다라는 것은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결혼했다라는 건 아내와 남편을 기쁘게 해줄 책임이 뒤따른다 하는 겁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해서 그러면 아내 팽개치고 남편 팽개치느냐 해도 주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하느니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주님을 염려하는 것에서는 훨씬 낫다라는 것이 바울이 여기서 지금 내리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혼해야겠네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아니요. 그냥 그대로 지내면서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5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바라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뭘 놓으려는 아니다.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나 결혼했는데 이런 얘기하면 어찌라고 이혼도 하지 말래. 근데 결혼했으면 아내 기쁘게 하고 남편 기쁘게 하고 살게 되면 세상 일을 염려한대. 근데 나는 세상 염려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뭐라고 지금 우리한테 얘기합니까? 라고 이렇게 하소연할 수 있겠지만 너희들한테 올무 놓으려는 마음은 추호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왜 이런 얘기하냐?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6절부터 38절은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한글 개역 성경으로 좀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가 결혼을 단념하는 것이 자기의 약혼녀에게 온당하게 대하는 일이 못 된다고 생각하면 이 대상자는 지금 누굽니까? 약혼자가 있는 남자입니다. 약혼녀에게 온당하게 대하는 일이 못 된다고 생각하면 다시 말해서 여기서 파혼하면 안 되겠다. 지금 아직 결혼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 권면을 듣고 보니까 혼자 사는 게 훨씬 낫겠다, 주임을 위해서. 그런데 야, 그렇다고 해서 그건 내 믿음이고 상대방 믿음도 아닌데 여기서 파혼을 요구한다, 이것이 아닌 것 같다 하면, 더구나 애정이 강렬하여 꼭 결혼을 해야겠으면, 그리고 너무 좋아해, 너무 사랑해, 그래서 헤어지는 것도 솔직히 감당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가 원하는 대로 결혼을 그렇게 하십시오. 왜요? 결혼하는 것이 뭐가 아니에요? 죄 짓는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결혼해야 됩니다. 37절입니다. 그러나 나온 거 보니까 뭐예요? 앞에 건 좀 다른 사람이죠. 결혼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게 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평생 혼자 독신으로 살겠다라고 마음 먹은 사람. 근데 그가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부득이한 일도 없고 또 자기의 욕망도 제어할 수 있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약혼녀를 처녀로 그대로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셨으면 그것은 잘하는 겁니다. 자, 약혼녀가 있어요. 약혼녀가 있는데 나 결혼하지 않기로 굳게 마음을 먹었어. 그런데 그 일에 있어서 약혼녀도 괜찮대. 그러면요, 어떠라고요? 그냥 결혼 안 하고 사는 것도 괜찮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38절, 그러므로 자기의 약혼녀와 결혼하는 사람도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더 잘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약혼녀를 둔 상황에서의 행동 요령을 36절 38절까지 보셨습니다. 내용 흐름 이해 가셨나요? 자, 약혼녀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결혼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약혼녀가 동의하지 못해요. 솔직히 나도 거기에 대해서 감당할 자신은 없어요. 그럼 뭐 하라고요? 결혼하라고요. 자, 두 번째 경우, 결혼을 안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안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것은 약혼녀가 그대로 괜찮대요. 그럼 어떠라고요? 그 사람은 결혼하지 말고 살아도 된다고요. 그러면서 결론, 네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라. 누가 여기에 대해서 키를 주고 있다고요? 약혼녀가. 약혼녀와 그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파혼하지 말고 그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결정의 하나의 중요한 관점으로 바라볼 것을 얘기합니다. 약혼녀와 결혼하는 사람도 잘하는 거지만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더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합니다. 이 36절에 38절도 약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분별이 약간 좀 다른 부분도 있어서 지금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39절입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뭐 할 수 있어요? 자, 이때 시집가는 것은 무슨 결혼이라고 그래요? 재혼이라고 하죠. 자기 뜻대로 재혼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다시 말하면 자기가 원한다면 재혼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에서 결혼하라고요? 주 안에서. 저기도 보니까 믿지 않는 자매랑 불신자 남편도 사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이건 허용이 안 된다고요. 왜? 그가 이미 누구니까? 자매니까. 반드시 형제하고 결혼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불신 아내와 불신 남편, 불신 남편과 불신 아내 같이 사는 것은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구원 안 받았다가 구원 받은 경우에 허용되어지는 거지. 이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결혼해도 그렇게 되겠다라는 그러한 핑계거리 삼지는 말하는 겁니다. 반드시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권합니다. 그러나 내 뜻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을 것이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한다 라고 마무리하면서, 그래도 아까 1절에 7장 1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앉는 것이 좋다. 그렇게 시작한 것을 마지막 절에 다시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혼자 살 수 있으면 혼자 살아라. 자, 이제 재혼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혼하는 거, 성도들이 재혼하는 거.
뭐 쉽게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당사자 있지만 제가 죽으면 제 아내 재혼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근데 바로 재혼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네요. 예, 재혼해야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으면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기다렸다 해야 될까요? 얼마나 기다렸다 해야 될까요? 부부 도이상 적어도 3년은 기다려야 돼요. 3년 상했으니까. 자, 여기서 힌트 하나 드릴게요. 부부 사이가 좋았어요. 저랑 저희 아내처럼 부부 사이가 좋았어요. 예, 안 믿어주시는 것 같은데, 좋았어요. 자, 그러면 재혼을 빨리 할까요? 예를 들어서 둘이 엄청 싸우는 사이였어요. 그러면 재혼을 빨리 할까요? 금슬 좋았던 부부가 의리도 없이 빨리 해요? 빨리 한대요. 맞습니다. 그 좋았던 추억이 있기 때문에 재혼을 빨리 하고 싶대요. 근데 가끔 그런 분들이 계셔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금술 좋았던 분들이 어떻게 돌아가시자고 6개월도 안 돼도 재혼을 해? 1년도 안 돼도 재혼을 해? 그만큼 부부 금술이 좋아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부부 사이에 계속 싸우셨으면 재혼 잘 안 한대요. 내가 그찌그찌한 또 거기에 또 들어가라고. 그래서 그런다고 뭐 그런 경우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분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정말 홀로 사시고 싶어서 그런 경우도 있죠. 그것도 재혼 안 하시는 자매님에게서 부부 사이가 별로 안 좋았고 그렇게 판단하지는 마시고 저분은 정말 이제는 더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고 싶으시구나 하고 생각을 하셔야지 사이가 안 좋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보편적으로 재혼을 빨리 하시는 분들 판단하지 마시라고요. 평소에 그분이 그만큼 서로 의지하면서 살으셨구나. 그래서 이제 누구 한쪽이 없으면 그만큼 더 힘드셔서 그러시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참 의리도 없고 저 자매님 사랑했다라는 말, 형님 사랑했다는 말 저거 진짜 거짓말이네. 사람 믿을 거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소리가 가끔 들려요. 정말 그러지 마시라고. 저희 교회에서는 막 그 재혼하는 것이 아직은 제가 잘 못 본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뭐 제가 빨리 주님께 가고 아내가 혹시 재혼하더라도 사이가 뭐 이런 얘기 전혀 하지 마시고 그 누가 됐더라도 근데 왜 제가 제 얘기를 듣게 여기서 누구 예화를 들겠어요? 제가 여기서 뭐 명정제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괜히 큰일 날라고 그냥 저를 묻어두는 게 제일 낫지. 아무튼 그 상황이 누가 됐든지 바라보실 때 자 먼저 재혼했다. 그럼 뭐라고 생각하시라고요? 살아계실 때부터 부부 사이가 좋았구나. 자 재혼할 것 같은데 재혼 안 해.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시고 싶으시구나. 부부 사이 안 좋았구나. 그거 아니라고요.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사시고 싶으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라고요. 이게 재혼을 하든 재혼을 하지 않든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 주셔야 당사자가 훨씬 더 마음이 편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잘못 그런 재혼하는 가정들을 바라보게 되면 굉장히 그분들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 아닌데 꿈이라는 게 아니고 사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금슬이 좋으신 분들이 더 빨리 재혼하시고 정말 주님을 위해 더 살고 싶은 분들이 재혼하지 않으시는 거지. 그래서 오해 없기를 미리 재혼한 분이 계시면 이 말하기가 더 어려운데 아직은 우리 가운데 안 계시니까 훨씬 더 말하기는 좀 편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결혼에 대한 바울의 7장에서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장으로 가면 두 번째 1절입니다. 8장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 7장 1절은 뭐라고 그랬죠? 7장 1절에서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는 했고 결혼 문제였습니다. 8장 1절은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입니다. 앞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상의 제물 다시 말하면 신전에 1000명의 사제가 있었고요. 거기 1000명의 사제가 있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고 그만큼 많은 제사가 있었고 거기서 많은 제물이 바쳐졌다는 얘기고요. 그것을 다 소화하지 못하니까 지금처럼 냉장고가 있겠습니까? 뭐 냉동실이 있어요. 소화하지 못한 고기들은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시장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는 좀 알죠. 이미 유통기간이 어떻게 됐겠어요? 거기 갔다 와야 되니까 좀 떨어지겠죠. 신선도가. 그러면 가격은요 내려갈 수밖에 없죠. 자 그러는 가운데에서 먹어도 되냐의 문제. 자 먹어도 되냐의 문제 그 하나. 두 번째 집에 초청을 했어요 성도가. 그래서 가서 먹었어. 근데 고기를 차려 나왔어. 근데 딱 봤더니 거기 고기야.
신전에 한번 들렸다 온 고기야. 그럼 그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먹었는데 거기에 믿음이 안 좋은 형제가 혹시 이거 신전에 갔다 온 고기 물어봤네? 그랬더니 주인이 끄떡끄떡해. 그러면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때는 뭐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8장에서의 질문의 요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자, 각각 한마디 정도 할 수는 다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먹어도 돼. 에이, 먹으면 안 돼. 자, 지식이 있어요. 어느 정도. 근데 지식은 뭐 할 수 있어요? 교만하게 할 수 있어요. 왜요? 내 것만 옳다고 생각하게 돼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에요.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책을 안 읽은 사람 아는 게 없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데 한 권만 읽으면 그게 진리인 줄 알아. 성경도 아닌데. 그 사람이 제일로 위험한 사람이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 지식이 많아서 교만해지는 게 아니고요. 자기 것만 아는 사람이 교만해져요. 남의 것은 틀리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책을 여러 권 읽으면 이것은 이제 넓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이걸 가지고 뭐 성경 공부하는 거 이거 다 교만하게 된다. 성경 공부 무용론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 것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른 사람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교만해지는 사람이고, 왜요? 그 사람은 뭘로 하지 않았냐면 사랑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사랑을 했다라면 그 사람 덕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내 것만 참이고 내 것만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내가 뭘 알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마땅히 알아야 할 것도 알지 못하는 거다. 알았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3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알아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아세요? 모르세요? 우리 알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도 알아주는 사람이래요. 아는 사람하고 알아주는 사람하고 어떻게 달라요? 인정해준다라는 겁니다. 알아준다라는 건 그 사람을 인정해준다, 특별히 대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아는 하나님이 나를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줘요?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할 때 알아준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나를 알아주신대요.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알아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시지만 주님께서 특별히 인정해 주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요? 그 사람은 8장 1절에 있는 대로 아는 거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걸 통해서 덕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자, 8장 1절에 있는 거 다시 한번 봤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특히 뭐냐?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이다. 1절에서 말한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4절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이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아는 것,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맞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깨비 병명이 돌아다니고 혼불 돌아다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한 분뿐인 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참 하나님, 참신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죠. 5절, 비록 하늘이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신이 존재합니까? 온갖 잡신들이 다 존재합니다. 하늘에 있는 1월 성신부터 시작해서 부엌에 가도 장독대에 가도 우물에 가도 큰 나무만 있어도 조금만 신비한 거 있으면 전부 다 그들은 신으로 인정을 하죠. 뭐 일본은 국민보다 더 많은 게 신이라고 할 정도로, 심지어 뭐 멸치까지도 신이 되어지는 뼈대 있는 물고기잖아요. 그래서 신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하늘에나 땅에나 신에나.
특히 이 고린도 지역은요, 그리스 로마 신화와 관련되어져서 신들이 참 많습니다. 예, 하늘에 있는 신 누굴까? 그럼요, 제우스. 예, 땅에 있는 신, 뭐 전쟁의 신 아테나, 또 바다의 신 포세이돈, 뭐 온갖 종류의 신들이 가득했던 것이 또 이 땅이었죠. 이게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신다. 그분의 특징은 뭐냐?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가장 큰 특징이 뭐냐라는 겁니다. 5절 6절에서 많은 하늘과 땅에 있는 신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사람이 만들었느냐 사람을 만들었느냐 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신들은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그분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참신은 누구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만든 분이 참신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요, 우상이고요. 그래서 구약에서 우상의 특징이 뭐예요? 눈이 있어도 못 보고 발이 있어도 제 발로 한 걸음도 가지 못하고, 이게 우상.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고 우상은 사람이 만들었고, 사람을 만드신 분, 그분이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겁니다. 7절, 그러나 이 지식 하나님을 섬기는 이거,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이라는 거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자, 이 지식하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앞에 부분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헬라인들이 뭘 구한다고 했어요? 지혜를 구한다고 했어요. 지식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지식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라는 그 지식은 가지고 있어요, 못 갖고 있어요? 못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지식을 추구하고 철학자, 소피스트,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그들이 지혜를 추구하지만, 그러나 이 지식, 하나님만이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 신이시다라는 이 지식은 그들이 가지지 못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대요. 우상에 대한 습관. 그 우상에 대한 습관이 뭐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겁니다. 우상에 드려졌던 그 음식을 먹을 때 그들은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 이 습관이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오게 했다 하는 거죠. 그들은 우상을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 그 우상의 능력이 자기를 도와줘서 뭐 한다고요? 앞으로 항해할 때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게 해주고, 또 뭐 고기를 잡을 때 많은 수확량을 얻을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우상의 음식을 드리면서 그 우상의 능력을 자기가 얻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그들이 어떻게 됐냐면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다. 그들의 양심이 오염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향한 것에서 누구를 위해서요? 우상을 향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면서 그들이 바로 약하여지고 오염되었다. 자, 그러면서 그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사 드리면서 뭐까지 했어요? 예, 그들과 거기에 있었던 신전 창기들과 몸을 섞으면서 이런 성적인 부도덕까지 그들이 행해지면서 이렇게 약해졌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 민감성 피부라고 할까요?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스쳐도 괜찮은데 몸만 살짝만 스쳐도 막 거기가 이렇게 막 부어오르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제 그것을 표현한 표현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약하여졌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윤리적이지 않은 이 비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민감해져 있는 이런 사람들, 이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이런 모습을 갖다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양심이 약하여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음식을 금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나에게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음식은 뭘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세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음식이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행동 주의사항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절입니다.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자, 10절에 있는 지식이 있는 너라는 얘기는 어쩌면 1절에 나와 있는 지식이 있는 줄로 생각하는 그 사람. 나는 여기서 나오는 고기 먹어도 전혀 문제되지 않아. 나는 당당해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먹는 사람. 그러면 그때 누구도 같이 먹을 수 있다고요? 믿음이 약한 자들.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분은 나보다 구원받은 지 오래되셨고 저분은 나보다 신실해. 그러면 저분이 하는 행동은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도 돼요? 따라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먹어. 근데 먹으면서도 마음이 영 불편해.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지금. 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우상의 집은 뭘까요? 우상의 집. 신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 신전 제사가 간 거 아니고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하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집안에서 뭔 행사를 하게 되면 그곳에서 뭐예요? 이 이교적인 풍습들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어촌에 살게 되면 그곳에서 이제 뭐 제드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도 하지만 그 집 마을 그 집 안에 있는 그 풍습 자체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식 같은 데 갔다. 또 제사집 같은 데 갔다. 뭐 이런 곳에 지금 내가 가 있는 것이 지금 우상의 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신전 제사하고는 좀 구분이 됩니다. 신전 제사 드리려면 그 아크로 고린도까지 올라가서 드려졌던 제사에 참여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우상의 집은 그냥 그 사회 속에서 같이 살던 사람들 사이에서 있었던 이런 뭐 공식적인 파티 행사 뭐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절 보시면요.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하여져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자, 멸망한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죽는다는 걸까요? 네, 그렇죠. 이 사람이 그 마음에 계속한 부담, 그래서 심지어 실족하게 되는 일까지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간증이 손상되어지거나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진 것을 지금 말하는 거지, 여기서 뭐 죽는다거나 재앙 벌 받는다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게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이렇게 벌 받을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 그 마음이 지금 편하지 못하고 부담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침체에 빠져가게 되는 이 모습을 지금 멸망한다라고 보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지금 10절 11절 이렇습니다. 나는 우상의 제물이 아무것도 아닌 걸 생각해요. 그래서 그 마을에 있었던 행사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잔치를 벌였는데 그 음식을 먹어요. 근데 그 음식은 누가 봐도 그 집안에서부터 이미 제사를 드려졌기 때문에 거기서 나왔던 음식이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도 제사 지낼 때 그 막 과일 그 위아래 깎아놓고 배 사고 놓잖아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그 제사 끝나기 무섭게 어떻게 되죠? 애들이 달려 들어가서 갖다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그 제사 상에 차려 놓았던 그 배 큰 거 사과 이거 갖다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저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안 먹어야 돼요. 근데 내 지식에 대해서 있어. 나는 먹어도 돼. 그럼 먹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어? 초신자가 있어. 내가 먹는 걸 막 쳐다보면서 이상하게 쳐다봐. 그럼 뭐래? 그건 놔둬야 된다는 얘기. 안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요? 그러다가 마치 뭐가 할 수 있다고요? 저 형제 자매의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침체가 되어지고 예배도 못 드리고 실족에 들 수 있으니까 그때는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10절 11절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네가 그거 하나 고기 한 점 먹으려고 그 형제를 지금 그렇게 실족하게 하면 되겠냐 하는 얘기죠. 자, 12절입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서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겁니까?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니까. 마치 그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분은 머리와 손과 발에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면 죽으셨는데 그 한 형제를 위해서 그냥 내 분별 없이 그냥 나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 무슨 지식?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먹어도 돼. 그거 하나만 알고 있어. 그거 딱 하나. 이 사람이 제일로 위험하다겠죠. 제일로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안 먹는 사람 뭐 하겠어요? 아이 그것도 못 먹어. 아이 먹어도 되는 거야.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 재물도 아무것도 아니지. 자, 논리적이지. 그럼 먹어도 돼. 근데 우리는요. 느끼는 대로 하세요? 아는 대로 하세요? 이게 충돌하게 되면 더 쉽게 할게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해야 되는 거 하세요? 좀 더 쉬워졌나요? 우리 이 머리가 가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 감정이 가는 대로 더 빨리 간다고요. 거기에 대한 지식이 되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미 불편하면 이미 거기서부터 지금 딱 얹힌 거라고요. 근데 그 형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먹으면 뭐 했다고요?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라고. 이건 당시에 최고의 범죄에 해당되는 표현이었어요. 하나님께 불경죄 지은 거라고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게 뭐예요? 신성모독이죠. 그와 준하는 범죄를 지금 네가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가 뭘 가지고 했다고요? 지식 가지고 했다고요. 무슨 지식이요? 우상에 대한 지식. 먹어도 돼.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상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야.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먹어도 되지. 근데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우리가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뭐 하겠다고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그래서 뭐 하지 않게 하겠다고?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실족하게 되는 이유는 8장 1절에 있었던 그 지식을 가진 사람. 근데 그 지식 아까 했던 게 있죠. 딱 하나만 알아.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 아무것도 아니면 우상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야. 고로 나는 이거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이거 하나만 알고 있어요. 이제 뭘 모르고 있냐면 그 옆에서 먹고 있는 형제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라는 것도 모르고 그 형제를 멸망케 실족하는 것이 그리스도께 범죄한다라는 사실도 모르고 나는 쉽게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것이 어떤 성도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도 모르고 사랑으로 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아주는 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13절에 있는 것처럼 다 할 수 있어요. 먹을 수 있고요. 그것이 전혀 어려움 되지도 않아요. 그러나 누군가 이것으로 인해서 어렵다면 나는 안 먹겠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3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도 알아주는 사람. 하나님도 알아주는 사람. 내가 피 흘려 구원한 저 형제 자매를 위해서 자기의 권한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 그게 바로 내가 알아주는 사람이야. 그게 바로 내가 인정해주는 사람이야. 지식으로만 하면, 네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잣대 들이대면 우리는 교만해져서 판단하고 비난하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내 행동의 근거가 아니고 누군가 이것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다면 내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겠다. 오늘날 이 우상의 고기 때문에 혹시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 일어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요즘 뭐 제사도 많이 없어져 가지고 지금도 그러나 뭐 시제라든지 시댁이 뭐 설날 차례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시제들이 뭐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와 준하는 일들은 뭐가 있을까요? 오늘날 살아가는 형제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일들에 해당되는 것은 과연 뭐가 있을까요? 나는 해도 되는데 내가 그걸 하는 걸 보고 다른 형제나 자매가 저거 진짜 해도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 이게 뭐가 있을까요? 혹 그것 때문에 그 형제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이 이제 오늘날 이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에 갔더니 이게 나왔어요. 간판이에요. 무슨 간판이냐면
고기와 생선 가게집이다라는 간판이에요. 이 고깃집 간판이 나오면서 나 시장에서 고깃집이 있었구나. 생선도 팔면서 바닷가에 피니까 나와서 당시에 이제 이 집에서 뭘 팔았겠어요? 신전에서 사용되었던 고기를 판매했던 집 간판이 잘 안 보이시죠? 글자 이렇게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 간판이 발견되어서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이런 일들이 시장에서 파는 고기 이게 지금 물건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아무쪼록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덕을 세우고 형제 자매들 생각하는 것으로 할 때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으로 발견되게 될 것을 기도합니다. 형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